역대하 17장입니다. 1절로 6절. 왕이 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35세에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어 25년간 다스렸습니다. 주전 872년으로부터 869년 첫 3년은 아버지 아사와 섭정했으며 마지막 6년 주전 853년부터 848년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공유했습니다. 열왕기의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동맹, 요람과의 동맹의 부차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사밧 자체 통치는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0절에 요약되었습니다. 반면 역대기는 아합과의 동맹 외에는 여호사밧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신앙개혁, 군사적 부강, 부귀와 영광, 전쟁의 승리 등을 기술하며 그를 주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로써 영적 지도자로서의 면목과 믿음,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져지는 견고한 왕국이 부각되지요. 전체적으로 여호사밧은 아사의 통치 기록과 유사합니다. 그는 보편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받으나 아사와 마찬가지로 그의 죄와 약점도 같이 기록됩니다. 17장은 여호사밧 통치의 전반적인 평가로 유다의 형통함, 하나님의 축복을 기술합니다. 유다의 형통함은 국가의 부강함과 신앙개혁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축복의 기반에는 여호사밧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즉위 후 이스라엘에 대항해 스스로 강하게 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표현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에 이어 나와 왕의 통치의 굳건함과 다윗 왕권의 견고함을 암시합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국방 정책으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상비군을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은 이전에 르호보암이나 아사가 건축하고 방비했던 성읍들을 상기시키죠.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은 15장 8절에도 언급되었는데 이는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 성읍들을 가리키거나 혹은 기록되지 않은 북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아사가 획득한 성읍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을 얻어 유다의 북쪽 경기를 확장했으므로 여호사밧은 수비대를 두어 방비를 더 강화했죠. 나라의 부강함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사밧의 신앙이 뒷받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이는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로써 유다 왕 중에서 다윗의 견주어 선한 왕의 평을 받은 첫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길은 뒤에 설명되듯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행동이며 여호와의 길을 뜻합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나 아합처럼 금송아지와 바알을 찾지 않고 아버지 아사를 따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유다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온 마음으로 따르고 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도 약속대로 그에게 발견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증거는 그가 유다를 여호사밧의 통치 아래 견고하게 붙드셨음과 유다 백성이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린 데서 나타나죠. 다윗, 솔로몬, 후대의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에게 큰 부귀와 영광이 함께 했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즉위 제3년에 여호사밧은 대대적인 신앙개혁운동을 추진합니다. 즉위 제3년이라고 나오나 아사의 병환으로 인해 그가 3년간 부친과 섭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단독 통치 첫 해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분열 후 아사 때 처음으로 시작된 남유다 신앙개혁은 그의 아들 여호사밧 시대에 이어져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탱되는 유다 왕국의 신앙 명목을 이어갔습니다. 아사 왕의 경우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지키라고 공포한 것만 기록되었으나 여호사밧의 경우 백성에게 율법에 대한 재교육을 시킨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는 방백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과 제사장으로 성읍을 순회하며 가르치게 했습니다. 방백들은 교육이 잘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백성들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지도하는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실제 교육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몫으로 이는 제사와 함께 하나님이 맡기신 책무였습니다. 그들의 교과서는 여호와의 율법책, 오경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교육정책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해임하여 하나님 맡기신 임무를 수행치 못하게 한 것과 대조됩니다. 여로보암은 그 일로 제사장을 비롯하여 백성에게 큰 영적 손실과 해악을 끼쳤죠. 대조적으로 여호사밧은 아사처럼 백성들로 하나님을 찾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북돋았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그에게 예물을 드리며 존경을 표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아니라 백성을 위해 실천한 신앙 정책은 그가 다윗의 길과 여호와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음을 재확증합니다. 10절로 19절입니다. 유다의 부강함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절로 19절에 기록된 나라의 부강함은 1, 2절의 군사적 부강함의 보충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열방에게 임하게 하셨고 이에 열방은 유다 공격에 주춤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의 백성에게는 경외심을 주어 그의 말씀에 순종하게 이끕니다. 그러나 적에게는 마음을 녹이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 하나님 백성과 싸울 기세를 꺾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5장 1절 참조하세요. 아사 때에도 하나님이 구스 군대와의 전쟁에서 아사에게 승리를 주시자 그날 사면의 모든 성읍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 아사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사와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신앙 개혁만 아니라 군사적 위세에도 함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퍼지는 곳에는 여호사밧의 명성도 함께 커갔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만 아니라 블레셋 지역과 아라비아에서도 그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가나안의 지중해 연안과 남서쪽에 거점을 두고 있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역사에 자주 등장했죠. 사사 삼갈과 삼손 때에는 이스라엘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엘리 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사울 때는 블레셋과 여러 전쟁이 있었으며 다윗은 왕이 된 후 블레셋 성읍들을 정복하여 그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솔로몬은 블레셋을 다스렸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은 여호사밧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아라비아 사람들도 순양과 순념소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아라비아인들은 수리아 사막, 변두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와 아라비아 반도까지 거주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이스라엘과 숱한 적대 관계에 있던 블레셋이나 멀리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두려움을 통한 개입으로 가능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을 힘입어 여호사밧은 요새 성읍과 국고성을 건축하고 용맹한 군사들을 두어 방어진을 견고히 했습니다. 14절로 19절에 나열된 여호사밧 군대 규모는 왕국의 부강함, 하나님 축복을 나타냅니다. 그의 군대는 아사 군대의 2배인 116만 명입니다. 군사들은 각 집안, 족속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다윗 때 천부장, 백부장, 관원 등 모두 각 집안별로 나눈 정책과 같죠. 군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온 요새 성읍에 상비군과 징집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9절은 온 유다 요새 성읍에 여호사밧이 주둔시킨 군대를 다시 언급하면서 1, 2절
12, 13절에서 묘사한 부강한 왕국의 모습을 한층 드높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계명을 행하는 왕, 계명을 가르치는 왕, 사람을 세우는 왕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